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는 서울의 관악구라고 하는 지역, 특별히 신림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신림동은 특별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순대가 굉장히 특별해요. 순대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동인구가 오고 가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많고 또 사람들이 거쳐가는 그러한 지역이자 또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유흥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동성애 게이바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 중심으로 반경 300m 안에 이 게이바가 한 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열 몇 개. 그 특징적인 그러한 간판들도 있고 저희가 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문 닫게 해주세요. 문 닫게 해주세요. 지금 한 두세 개 정도가 문을 닫았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정말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그 도시를 변화시키고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과 영적 질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또 많은 술집들과 게이바들과 여러 가지 유흥업소들이 막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 상권마저도 거룩한 상권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도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마지막 날에 와르르 무너졌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 이민사회 속에서 하나님 우리 두란노 교회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돌파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영적인 맹주, 이 도시와 지역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딱 붙잡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맹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도시와 지역마다 그 맹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들이 제대로 서 있으면 그 도시의 영적인 흐름이 딱 잡힙니다. 그래서 귀신의 역사가 쫓겨나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그 도시를 강력하게 부흥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교회가 두란노 교회가 하나님 바로 그러한 영적 맹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아까 앉아서 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도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그 기도를 했으면 어떨까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죠? 모세는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고 하는 그 만화도 있었던 것처럼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 이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의 그 공주죠. 양아들로 입양이 되면서 이 사람이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문물과 모든 학식들을 다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설에 의하면 이 바로가 모세를 너무나 자기의 손자를 너무나 신임을 했습니다. 많은 군대를 그에게 붙여줘서 모세가 군대를 이끌고 적들과 싸워서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더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개선장군으로 그렇게 돌아오고 귀환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너무너무 자신만만한 사람이었고 또한 어찌 보면 바로의 후계자로서의 그 왕의 자리를 노려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당당한 자부감 그리고 그의 모든 위치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허물어지고 맙니다. 살인과 함께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박해하는 이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도망을 칩니다. 미디안 광야로. 그리고 그때부터 40년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정말 무명을 그는 40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현상수배범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그는 자존감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인생에 쌓아 올렸던 모든 공적들도 그의 모든 교만함들도 다 허물어져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세월을 흐르면서 그는 너무나 자신감이 있었던 그의 심령 속에 무기력과 무능력이 겹겹이 쌓여나가는 그러한 일들도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알지 못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큰 그림, 이 빅 픽처,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정말 잠잠히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고요히 모세를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의 심령 가운데, 마음속에 40년 애굽의 바로왕의 딸의 아들로서, 그 공주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었던 교만함과 자아와 자기중심성과 또한 그의 모든 자랑이 다 사라져버리지 않으면, 마치 컵에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물이 채워질 수 없는 것과 같이 그의 교만함과 자부심이 허물어지고 사라지지 않으면, 빠져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큰 그림에 순종할 준비가 다 됐어요. 원해서 준비된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무기력과 무능력에 허물어진 그의 삶,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작지만 위대한 시작을 1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구절에서 우리는요,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다른 곳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 그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더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40년 세월 동안 모세는요, 바로의 왕궁에서 왁자한 풍류와 수많은 사람들과의 잔치를 즐겼을 겁니다. 눈만 뜨면 대신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자신을 자기도 알지 못하지만 늘 발견하고 그렇게 중심에 서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그 모든 풍류와 풍악 소리가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 사라져버린 너무나 적막강산입니다. 그러니 광야는요, 인간적 기준으로는 실패의 장소요, 체념의 장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 광야에서 모세를 조용히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이 단어가요,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광야 미드바르의 어원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다바르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상반되는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광야, 너무나 조용한 곳,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곳이 미드바르인데, 그러나 바로 그 광야야말로 다바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오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부딪히는 곳, 이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특별한 장소, 이게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아오실 때 언제 찾아오시는가, 그리고 어떤 상태 속에서 찾아오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좌절과 실패와 충돌과 허물어진 상황 속에 아무도 내게 말하지 않고 누구도 나와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실패와 체념의 순간, 그 순간 그러나 세미한 음성으로 달려오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님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공통적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어요? 10중 8구는 실패와 체념과 사람들의,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내가 성공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 쳐줄 때 하나님 만나지 않더라고요. 실패하고 무너지고 내 주변의 사람 다 떠나가서 정말 아무리 좌우를 둘러봐도 누군가 내 곁에 없을 때, 그때 그 조용한 순간, 그러나 심령은 가난해져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불가능에 직면한 미드바르, 그 광야의 순간 내게 말씀하시는 다바르,
이 다바르의 하나님을 우리는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가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것일지 몰라요. 사람들과 박수와 인정과 성공, 이것이 다 떠나가 버리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광야 같은 미드바르의 인생 속에서 다바르, 말씀으로 내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우리는요, 인간적인 자부심, 그 과학 문명에 대한 우리는 교만함, 이것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모든 그 과학 문명, 의학, 이 모든 것들이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비행기들이 다 그냥 공항에다 발이 묶여버리고, 또 우리 인간적인 만남과 만남이 다 또 끊어져 버리고, 사람의 소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미드바르와 같은 전 세계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내게 찾아와 주시는 다바르,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제는 좀 우리가 한숨 돌린 줄 알았어요. 이제 다 풀리고. 그런데 그것이 또 아니더군요. 전쟁이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저희 교회는 우크라이나에도 선교사님 파송하고 있고 러시아에도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참 특별해요. 그 지역에서 수십 년을 그 사람들하고 함께 섞여서 살다 보니까 그 지역과 그 나라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사님과 러시아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다 파송한 분들이고 절친들이었는데 그 전쟁 가운데 귀환을 하셔가지고 선교관에 머물 때 보니까 말 한마디 안 섞더라고요.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대리전을 벌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전쟁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도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그 시끄러운 일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가? 신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앞날은 어떻게 열어가야 하는가?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여러 가지 문제. 우리는 여전히 인생 광야 가운데 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를 향해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광야 미드바르 한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세미한 음성, 그분의 다바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우리가 깨닫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지금 이 모세는요, 목자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40년 세월 동안요, 그는 썸바리로 살았어요. 진짜 특별한, 썸띵과 같은 진짜 특별한 사람. 누구든 다 모세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애굽왕 바로의, 물론 입양이 됐지만 손자로서의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40년 세월 동안 노바리로 살아옵니다. 목자로서 미디안 광야에 파묻힌 채 양들과 함께,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양들이나 먹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40년을 그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지금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이드로라고 하는 자기의 장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40년 양 쳤는데 자기 양 안 치고 있다. 사업을 40년 하는데 여전히 남의 밑에 돈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힘든 거죠, 사실은. 대릴사위입니다. 그것도 망명객입니다. 그는 여전히 지명 수배범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 문제 안 풀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는요, 40년 세월 동안 지명 수배범이 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대릴사위요, 그냥 3D 업종인 목동에 생활하고 있지요, 망명객이지요,
지명수배 범이죠. 얼마나 힘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까? 근데 모세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런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양들을 이끌어서 호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으로 데리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부터 좋은 풀 먹이고 좋은 풀 먹이고 풀이 있는 곳 찾아서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지도를 보면요,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까지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데리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더라. 그냥 대충 아이고 이거 뭐 내 양도 아니고 내가 40년 동안 이거 장인의 양이나 먹여야 되는가 이러면서 그냥 대충 풀어놓고 알아서 니들 먹어라,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때로는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고 때로는 낙심의 현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신명기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러한 무기력과 무능력과 처절한 실패를 맛봐도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끝까지 욥과 같이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순간이 다가와도 나 버리지 않고 네 생각과 세상 방식 따르지 않고 여전히 나를 따를 것인지 내가 그거 보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좌절과 실패의 환경에 내어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떠한 상황,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 현실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것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빅픽처, 그 큰 그림 안에는요, 모든 것이 있지만 딱 한 가지는 없습니다. 게으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열심히 해요. 하나같이 부지런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처럼 밤새워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물을 밤새워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무런 열매를 맛보지 못하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몇 번 던져가지고 하나도 못 잡았어요. 오늘은 그냥 김샌다 이러면서 그냥 집으로 빨리 가버렸다. 그날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밤새워 물고기 던지는 순간 속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 나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굉장히 경제적으로 앞길이 깜깜하고 여러분의 신분 문제가 앞길이 그냥 답답해요. 이건 명년 동안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이민교회를 섬겨봤더니 정말 그 신분 문제가 너무너무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다들 기도 제목이 다 신분 문제 이거예요. 이거 그런 분들이 여기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럴 때는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너무 멀리 보면요 낙심됩니다. 그냥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한 걸음의 힘을 의지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내일의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있고 모레의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있고 나중에 보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멀리 보지 마십시오. 오늘 한 걸음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소명을 주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시작은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붙어있는 그 불을 보면서부터예요. 2절에 3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여러분,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그냥 너무나 흔히 보이는 그런 나무예요. 아무 쓸모없고 아무 의미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냥 확 불이 붙어가지고 금방 사라져 버려야 하는 그 떨기나무 불꽃, 이게 계속 찬란하게 불이 붙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이것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너무나 미미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노예살이 430년의 이스라엘 민족도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떨기나무 불꽃을 보면서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다시 말해서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이 야, 이거 신기하다, 왜 사라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려고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라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아. 이 단어는요,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그냥 대충 이렇게 눈에 스쳐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현미경으로 딱 살펴보는 것처럼 굉장히 주목하고 굉장히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너무나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웬일일까? 초자연적인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가 놀라고 굉장히 마음이 그 안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도 라아 하시더라. 즉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초점 맞추고 주목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동사형 아닙니까? 주목하다, 관찰하다, 바라보다. 근데 이 라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형으로 바뀌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독수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는 어떤 새입니까? 조류의 왕 아닙니까? 그것도 하늘 높이 대기권까지, 심지어 1.6km 이상 날아올라서 우리는 못 봐요, 독수리를. 그러나 독수리는 땅 아래에 있는 1.6km 상공에서, 그 대기권에서 땅 아래에 꼬물락꼬물락 기어다니는 요만한 토끼 한 마리도,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짐승이 바로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어지세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모세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활활 타오르는 그 불꽃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독수리와 같은 눈빛으로, 불꽃과 같은 눈빛으로 모세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만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모세의 출생의 시점부터 40년 애굽 왕궁에서 생활도, 또 나머지 40년 지금 광야 생활에 이르기까지 그의 80년 인생, 앞으로 이제 40년 쓰임 받아요. 120년까지. 이 80년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독수리의 시선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못 볼지 몰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발걸음 순간순간마다 바라보고 계시는 독수리의 눈매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요, 불신자들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의미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간증을 했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살아가면서 행했던 일들을 꿰뚫어 보시는 그 눈빛으로 지금까지 바라보시다가, 야, 너 이렇게 다 우리에게 펼쳐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덮임받지 못한, 씻음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 성도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이해해주는 사람 한 사람 찾을 수 없고, 나의 정막 강산과 같은 괴로움의 순간, 한숨 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이해하고 계시고, 내 마음과 심령 깊은 곳을 꿰뚫고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선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쓰임 받기 전에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신 벗으라. 첫 번째, 여러분, 신발은 뭡니까? 샌들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런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 벗고 신발 벗고 돌아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뭐 상처도 나고 그래서도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발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겠습니까? 특별히 모세는 목동입니다. 양을 뭐 수십 마리 아니라 수백 마리 데리고 돌아다닐 텐데, 얘네들이 싸질러 놓은 똥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오줌 싸놓고 막, 그러니 그 신을 벗으면 발에 얼마나 묻겠어요. 동시에 신을 신었는데 그 신발 밑바탕에도, 밑창에 얼마나 더러운 오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요, 죄송해요, 똥은, 오물은, 이 배설물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화장실 갈 때, 배설을 할 때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배설하지 말아라. 삽을 가지고 나가서 진영 밖에 나가서 땅 파가지고 거기다가 일 보고 흙을 덮어버려라. 똥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 안에 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나에게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 또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너를 쓸 거야. 신 벗어라. 또한 신은,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노예, 종은 신을 안 신었습니다. 주인만 신었어요.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전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애굽 왕실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들, 하여튼 뭐 웅변술들, 무예들, 교만함, 모든 자아중심성,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 쓰시기에 편한 사람, 제가 늘 쓰는 관용 어구와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마음껏 사용해 주신다. 그러니 너, 하나님이 내가 쓰기에 편한 사람 되라. 신벗으라는 거예요.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너 나에게 나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팬데믹 거치면서 가지고 있었던 과학의 문명들, 모든 인간적인 교만함들, 이게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묶여버리면서 우리의 인간적 과학 지식과 인간적 교만함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되고 예수의 보혈을 덮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들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서 얼마든지 사용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힘,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거칠 것 없는 그의 능력과 지혜와 그의 오묘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고 거룩과 성결을 우리가 옷 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회개는요, 이건요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인 것입니다. 회개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죄책감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건들 수가 있어요. 야, 너가 어떻게 쓰임받냐. 그렇지만 여러분, 죄책감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죄책감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회개하는 그 순간. 회개하면 우리의 죄책감을 우리는 더 이상 자꾸 붙잡고 있지 말고 쓰레기통에 던져 버려야 합니다. 음식물 유통기한 지나면 버려야 하잖아요. 회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 밑에 나아가 회개하고 나면 우리의 죄책감은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까지가 유통기한이에요. 자꾸만 내 안에 죄에 대한 책망과 찔림과 또 죄책감이 다가오는 것, 이거 좋은 거지만 회개했음에도, 철저히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 이것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자꾸 죄책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메어버리려고 하는, 이건 공격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믿음으로 던져버리고 주 앞에 순종의 발걸음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발걸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혼란스럽습니다. 왜? 무려 40년 동안을, 10년 20년도 아니요 40년 동안을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과 무가치의 목동의 생활을 해왔거든요.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닌, 자기 사업도 아닌, 지금도 여전히 그는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또한 애굽 사람에게 나아가서 너 그들을 지도하여 구출해내라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과거 40년 전에 그는 동족들에게 배신당했고 배척당했던 쓰디쓴 기억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확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물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말하거라.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오고 간 대화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이름은요, 그의 정체성, 그의 인격, 그의 성품, 이 모든 것을 다 그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호칭, 단순히 호칭이 아니에요. 고대에는 파견 나가는 종이나 심부름꾼이 자기 주인의 이름을 대리로 사용함을 통해 가지고 주인이 그
파견 나간 곳에서 마치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사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이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했어요. 네가 누구를 만났느냐라고 우리 백성들이 물을 텐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요 스스로 있지 않습니다. 그 오리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오리진이 어디입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지요. 그렇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큼은 여러분 스스로 있는 분이세요.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능력과 권세와 모든 위엄을 가지고 계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기는 무능력과 그는 완전히 자아가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이름을 빌려서 나가야 합니다. 누구십니까? 스스로 있는 분이시군요. 즉 모든 만물보다 크시고 모든 사람보다 크시고 내가 이제 맞붙어야 할 바로보다도 상상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이걸 원했던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체험한 만큼 우리는 용기 백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쓰임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왜 세상에서 위축되고 왜 주저앉고 우리가 왜 소극적이 되고 자신감이 다 상실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밀리고 위축받고 자신감 상실 추락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소극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해질 수가.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를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하고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그의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공부해 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신성이 담겨 있는 분, 우리 위하여 심지어 피 흘려 죽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용기 백배할 수 있고 세상 누구에도 꿀리지 않을 수 있고, 돈 좀 없으면 어때요? 위치 좀 약하면 어때요? 내가 놓여있는 지위가 좀 낮으면 어때요? 모든 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스스로 있는 그분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오리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러나 그 주님만큼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데, 그럼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겁납니까? 뭐 앞길이 그렇게 우리 깜깜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알아가셔야 해요.
주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용기 백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염려거리 많고 걱정거리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눌리지 않고 어깨에 힘주고 딱, 오늘도 여러분 이제 이거 끝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 붙잡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어떤 분은 이렇게 산봉우리에 올라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산 골짜기 아래로 뚝 떨어져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큰 그림이 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라아, 독수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 이 소식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의 발걸음을 오늘도 내디디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려요. 광야는요,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가운데 들려오는 그 다바르,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광야의 인생일지 몰라요. 그렇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힘이 생기고 인생이 풀려지는 겁니다. 주여,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통하여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모세는 광야 40년 목자 생활 동안에 내 양도 아닌 남의 양을 쳤지만 최선 다했습니다. 우리도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 놓아두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남의 일하고 남의 양 쳐도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또한 나를 독수리의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는 라아,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의미한 인생 발걸음 하루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삶,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끌려가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유일한 관객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을 더 체험케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달라고, 성령님 주님을 날마다 내게 말씀 통하여 계시하여 달라고 여러분 또한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두 손 한번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